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입니다. 26절.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포로든 가축이든 모든 전리품의 수를 세어라. 수를 세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수를 센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들어올리다, 옮기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나 한 마리의 짐승을 한 사람씩, 한 마리씩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그 수를 세는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나르다, 세다라는 의미 외에도 죄를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여 명령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의 수를 세마라는 뜻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 부정함을 제하는 정결의식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27절.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과 나머지 회중에게 절반씩 나눠주어라. 절반이라는 단어는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전리품을 분별하여 구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전리품인 소와 나귀 등 짐승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잘 판단하여 절반으로 나누라는 뜻입니다. 수적으로 군인들과 회중 사이에 차이가 많이 있었지만 군인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여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기 때문에 물건의 절반을 얻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절반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이 배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된 이 전리품 분배의 원칙은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앞으로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리품 배분에도 적용되어 다윗 시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28절. 전투에 참가했던 군사들에게서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의 500분의 1을 여호와의 몫으로 거두어라. 여호와의 몫에서 몫은 세금 또는 조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세금, 조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따르면 두 국가 간에 종주권 계약에 의해 피지배국이 된 나라는 지배국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피지배국이 지배국에 예속된 나라라는 의미가 담긴 외교적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조공을 주고받는 종주권 계약을 맺은 국가 간에 피지배국이 침략을 당할 때에는 지배국이 피지배국을 도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피지배국으로 보고 하나님을 지배국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조공을 드린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절반 가운데서는 사람과 소와 나귀와 양과 기타 모든 짐승의 50분의 1을 거두어 여호와의 성막에서 직분을 행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레위인들은 전체 전리품 중에 1000분의 1을 받은 제사장의 분량에 비해 더 많은 양을 분배받았습니다. 즉 전리품의 절반을 받은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50분의 1을 받았으므로 전체 전리품 가운데서 100분의 1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에 비해 10배나 많은 전리품을 취한 것은 그들의 수가 제사장에 비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7절. 이 양들 가운데 여호와의 몫은 675마리였습니다. 몫이란 단어는 앞에서도 나온 세금, 조공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계산한 세금을 왕에게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일정한 비율의 세를 바쳐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 세금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백성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2절 모세가 싸우러 나간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절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비록 수적으로는 적었으나 모든 탈취물들의 절반을 가짐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전체 이스라엘의 절반의 몫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쟁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나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동등하나 전쟁에 직접 참여한 자의 상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상을 얻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지 않은 자들,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며 그리스도의 싸움을 싸우지 않은 자들은 구원을 얻되 영광스러운 상급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43절 곧 회중의 몫인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 43절에서 46절까지 회중이 분배받은 전리품을 계산해 보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약 60만으로 계수되었으므로 이들이 일반적으로 한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당시 이스라엘의 가구 수는 약 60만 가구였으리라 추측됩니다. 이렇게 보면 양은 2가구에 1마리, 소나 나귀는 20가구에 1마리, 그리고 사람은 40가구에 1명꼴로 주어졌습니다. 이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과 그 소산물을 나누어 갖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49절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저희 수하에 있는 군사들의 수를 세어보았더니 한 사람도 줄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12,000명의 군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은 것과 달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삶과 소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승리를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만도 32,000명이었습니다. 따라서 1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대적해서 싸운 미디안 군사는 10만이 넘었을 것이고 이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단 한 사람의 군사도 죽지 않고 이겼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52절 그들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로부터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받은 금은 다 해서 그 무게가 16,750세겔이었습니다. 당시에 한 세겔은 지금 무게로 환산하면 약 11.4g에 해당되었습니다. 따라서 16,750세겔은 약 190.95kg 정도의 금으로서 매우 많은 양이었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출애굽 1세대의 정탐꾼 이야기에 대한 반전입니다. 출애굽 1세대 역시 38년 전에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선 위치인 약속의 땅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써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아감으로써 한 사람도 죽지 않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풍성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전리품은 대적의 문을 취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되찾아와서 하나님께로 귀속시키고 그 백성에게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전쟁과 승리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